옛날에 이 찬양하고 굉장히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하고 함께 해달라는 뜻에서 많이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항상 찬양할 때 그 음악이나 음절에는 잘 리듬 타듯이 잘 그 분위기에 나를 이제 맡겼던 것 같아요. 이게 찬양하면 이렇게 감성적으로 들으면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가사의 의미는 들어도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이죠, 주로. 아니면 끝나고 나서 저는 순복음이어갖고 통성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 그러면 일단 간구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또 기도를 많이 하셨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지 몰랐지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에 너무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위안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눈물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많이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어루만 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고 싶었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동안은 많은 시름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때로는 해결된 적도 있지만 해결된 보다는 많이 단단해져서 삶 속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이른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내 안에 계시다는 것까지. 근데 나를 어떻게 지었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사람을 창세 때 지은 이런 감정으로 이 가사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나를 지으셨다는 개념이 다른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거죠.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아까 찬양에서처럼 나를 지으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크티조라는 단어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새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는 피조물 이렇게 해놨는데 이 피조물이 새롭게 만들어줬다는 뜻이거든요. 새롭게 창조했다. 나를 지었다. 분명히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알고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성인이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한 40세 때 예수를 영접한 것 같습니다. 그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크티시스라는 단어가 지었다, 만들었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잘 이해가 돼야지 창조의 개념, 이런 부분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또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원문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크티조, 크티시스. 그 밑에 보면 유사어에서 유래 이름입니다. 같은 단어거든요. 크티조, 크티시스. 근데 이 단어가 더 재밌는 것은 이 또 동일한 한글로 좀 바꿔줘보세요. 이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 가서는 지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창조했다 이렇게 씁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이죠. 창조시로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른다. 이 만들었다는 개념을 창조시로서부터 이렇게 써놨다고요. 원문으로 한번 바꿔서 크티조, 크티시스로 써있나 한번 볼게요. 크티조 이런다고요. 크티시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가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똑같이 써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똑같이 써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크티시스, 크티시스. 여기에서는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으로 바꿔줘보세요. 10장 6절. 이 창조를 크티시스 똑같이 쓰잖아요. 만드셨다, 창조했다 이러는 게 창세기 1장에 창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만드시고 창조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피조물이라는 단어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과 새롭게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한글로 읽으면 창세기의 사건으로 이 지구상에서 처음 여자 남자 만든 얘기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러분과 저와 얘기할 때 성별로 따지면 여성이고 저는 남성이에요. 맞죠? 사람 만드는 얘기로 창조과학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창조시로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런다. 다른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인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정결한 처녀, 신부라고 그러거든요. 같이 있는 거예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창조과학의 이 지구에 만들어서 흙으로 사람 만든 얘기로 본다 이거죠. 성경이 내용이 달라지죠.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으신 주님, 어떻게 나를 지었냐 이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신랑 남편 정결한 처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13절에서부터 뭐예요? 끝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면 오늘의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이러면 내가 영접한 주님, 나를 영접해 주신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때 안에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어떤 삶이요? 땅의 삶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의 삶이요? 어느 처음이냐 이거죠.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처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인지 영접한 삶이겠죠. 그의 손에 있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받은 것을 몸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이 되냐면 소조, 구원하다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몸의 일부인 손이나 발이나 얼굴이나 머리나 다리나 발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몸을 지칭하는 것이다. 몸에서 어느 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지만 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그의 손에 있나? 손에 있으면 굉장히 뭔가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런 생각으로 한다고요. 제일 몸에서 제일 입술하고 손하고 제일 잘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눈동자 뭐 그리고 발 굉장히 역동적. 그의 몸에 있었죠. 이거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몸에 있다 그러냐? 우리는 그의 지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럽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그거를 풀어놔요. 원문으로 좀 바꿔주세요. 한글 성경은 이렇게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의 몸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 NIV 성경의 계보인 원전 성경의 계보인 알란드 사본입니다. 많이 성경을 알고 계신 분들이 KJV 성경을 많이 얘기해요. 왜? 스테판 성경이라고 그래갖고 알란드 본보다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육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의 살과 뼈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세상의 현상적인 얘기로 하면 언제 우리가 그의 살로부터 뼈로부터 만들어졌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써있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난 아니야 그러면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는 얘기하고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은 내 삶은 그의 손 안에 그의 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내 이름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러면 주께서 생각만 아실까요? 제가 손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것은 모르실까요? 시편 139편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과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얘기할 때 구약을 제대로 알려면 신약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결과치를 찾으면 구약에 가서 풀립니다. 신약을 보지 않고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구절이 써 있다고 봅니다. 이거 다윗이 쓴 거거든요. 그러면 현 시제로 현재 사건으로 구원의 얘기로 가져온다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아셔요? 여호와의 이름을 변천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호와의 여호수아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신약에 여호수아가 2번 써 있는데 원문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수수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나를 만드셨어요. 그의 살로부터 뼈로부터 일체가 됐다는 얘기죠. 몸의 일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십니다.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삶의 무게나 우리가 닥친 현실 속에서 어려움도 그다지 두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 이름 아시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누군가 그때 인도하는 자가 세상 것으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주의 것으로 바꿔주시면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인도해달라고 외쳐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많은 시간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이 땅의 삶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세상 삶 가운데서 복음의 비율로 보면 그 시간은 작아요. 작지만 함축적으로 집약해서 내가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보니까 복음의 삶이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순간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혼자 자기 길을 가기 전까진 부모의 삶은 자식을 돌보는 삶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의 지식을 깨달아서 그것을 알게 되면 이 땅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삶에서 벌어지는 삶의 무게들이 그다지 무겁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삶이라고 저는 어느 순간서부터 알게 됐습니다. 시편 139편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는 길과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주께서 다 아신다는 얘기죠. 내 흘린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얘기하다 아버지 얘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여 이렇게도 기도할 때 불러봤고 아버지여 이렇게도 불러봤는데 어느 때 주를 불러야 되는지 어느 때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지 어느 순간서부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저는 주와 아버지가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통해서 나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브리서에서 보면 본향을 찾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본향이라는 단어가 파트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파트리스라는 단어가 나온 유래어가 있습니다. 그게 파테로 아버지라는 뜻이죠. 본향 찾아간다는 거는 아버지 찾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영접하고 나서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는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가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구 것이겠죠? 고전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요한복음 15장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에다 놓고 소유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 구절 때문에 찬양에서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녀를 낳을 때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구별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 창조하다, 봐라, 이런다, 뺀 이럴 때 이 단어에서 파생되는 게 아들과 딸을 같이 봅니다. 같은 단어에서 나와요. 어떨 때는 아들로 쓰고 어떨 때는 딸로 씁니다. 성별을 구별하지 않아요. 레위기 같은 데서 굉장히 남자와 여자 얘기를 많이 써요. 근데 아까 그리스도가 남자고 우리가 정결한 처녀다 이 부분만 잘 잡고 가면 레위기로 땡겨서 가면 그런 부분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또 레위기 가서 읽으면 구원의 책인 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남자 여자 얘기가 나오면 성경이 구원의 책인 줄 그 바탕 안에 깔아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과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안다는 것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 깨달았다고 다 알지 않습니다. 세상도 노력해서 무엇을 성취하게 해놨지만 특히 성경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안 줍니다. 그것은 세상 방법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가 들으신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아까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하는 걸 들으셨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가 어디 계신데요? 참 힘들어요. 저도 그 찬양을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손을 뻗쳐서 내 머리 위로 내 머리 위에 계신 줄 알았어요. 몸 밖에. 내 성경을 알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하물며 누가복음에서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 계신 거는 누구나 다 알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들으시죠 이러실 때 어디에서 들으냐고요? 내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내 모든 생각, 우리의 앉고 서는 것, 눕고 서는 것, 우리의 갈 길 이런 것을 다 아시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찬양의 내용이 더 달리 보여지고 은혜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몸 밖에 있었던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